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힘들어할 때 한때 마스크가 꽤 괜찮은 선물이었습니다. 마스크 값이 청정부지로 올라갔고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를 사재기해 놓았다가 높은 가격에 팔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든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요셉의 행동은 똑같은 비난을 받아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요셉에게 7년은 풍년이 올 것이고 이후에 7년은 흉년이 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풍년의 7년이 지나가고 흉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흉년이 길어지자 사람들은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양식을 비축해 놓은 요셉에게 찾아와 돈을 내고 양식을 사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돈이 떨어지자 요셉은 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을 가져와서 양식과 바꾸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과 양과 소와 나귀를 요셉에게 바치고 양식을 받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조차도 다 떨어지자 이제는 토지와 자신의 몸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토지와 자신의 몸을 팔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앞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 힘든 상황을 이용해서 악하게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러한 거래는 악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25장 44절에는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사람을 종으로 사는 것을 기본적으로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21장 5절 말씀에서는 종을 7년 되는 해에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종이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인이 되면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종으로 사는 것을 더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유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 소중한 자유를 포기한 것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더 행복한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또한 25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종된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살려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으며 기꺼이 종이 되겠다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요셉이 악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바로의 재산을 많이 쌓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심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으며 그 가운데 요셉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은 지금까지의 분위기와 사뭇 다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계획과 요셉의 훌륭함이 잘 어우러져서 큰 일을 이루고 있는데 뭔가 호의적이지 않고 무엇인가 싸늘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로는 그들에게 녹을 주었고 그 녹으로 먹고 살 수 있어서 굳이 토지를 팔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분명 이 제사장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대에 막강하다고 할 수 있는 요셉과 바로는 이 제사장의 토지를 가질 수 없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이 말씀이 다음에 또 나오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후반부에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사장의 토지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요셉조차도 못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흉년 속에서 많은 재산을 모은 요셉이 대단해 보이지만 바로와 연결되어 있는 제사장의 토지를 건들 수 없는 무능력함을 동시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요셉을 높여주시는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과 그럼에도 제사장의 토지를 처리하지 못하는 요셉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요셉이 위대한지 아니면 하나님이 위대하신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의 토지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차례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강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재료로 사용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그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요셉의 훌륭함을 주목하기보다 그 위에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장애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참고 기다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오늘 하루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며 또한 애굽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또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썩어져갈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둘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주님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그 귀하신 뜻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오며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고 기쁨과 감사 속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